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16절에 나오는 악인이요, 불신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즉 대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을 내용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책망의 이유인가? 일단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이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씀 후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잘 안다 해도 실제의 삶은 도둑질이나 간음, 거짓, 험담, 비방 등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말씀이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끔찍한 죄악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 수준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속으로 혀를 차시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포자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에
또 주변 사람들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는 말들에 내 능력, 내 머리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혹은 기도는 좀 하다가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 등등. 그게 다 성경은요, 불신앙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암이 감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못 고칠 병이 없고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라는 거죠. 정말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심은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지금의 문제뿐 아니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나의 일생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큰 죄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놔두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과 생각에 동조하면서 자기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다고, 무책임하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도, 끔찍한 악을 행해도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헤세드의 인애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본문장이죠. 시편 50편의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서, 폭풍과 같은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죠. 지난주에 우리 새누리 중보기도 팀과 금요 중보기도를 마치고요, 기도에 관한 영화를 봤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기적이고 속물인데다가 바람까지 피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여주인공한테 우연히 알게 된 한 할머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 보고 남편을 고치는 게 당신 잡이라고 했나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You got to plead with God so that He can do what only He can do.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only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시도록 말입니다. And then you got to get out of the way and let Him do it. 그리고 나서는 자꾸 하나님 일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하시게 해드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중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딱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죠. 그리고 감사로운 그 한 명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육체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중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때 이 구원은요, 영원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정말 그런 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의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숫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일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활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요, 그게 다른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감사, 찬양, 영광 돌림, 그게 바로 옳게 하는 감사의 행위인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날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와 이 부족함, 이 문제, 이 질병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등등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해드리십시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요, 그저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믿지 못할 상황들, 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질병들, 또 관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때때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되 믿고 감사하며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 말씀 복음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그리고 새누리교회 보내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함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어디서나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라고 부르고 보내주신 우리 부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각 사역 팀장들, 또 각 목장의 목자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고단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목장을 섬길 때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가 더 가득 넘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만 맺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신묘막측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과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그 질병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힘든 문제들, 또 사업이나 또 일터에서 있는 정말 풀기 힘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모든 세상의 주관자여 소유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자들, 비전의 또 하나님의 도구들 한 분 한 분 역사하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고독함으로,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우리 환우들과 또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